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또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은 뒤돌아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아주 고생이 많고 많이 힘들어 하셨죠. 지금은 많이 웃고 그때 기억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참 어렵게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기서 태어났지만 우리 부모님이 한 2년밖에 없이 여기 미국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여기 살고 있는데 돈이 조금 힘들고 일하는 게 잘 안 와서 많이 고통 가운데에서 자랐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살고 힘들게 사는데 우리가 항상 해야 됐던 것은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건가? Is it worth it? 어렸을 때 Is it worth it?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하나 사면 가치가 있는가? 그 값을 내기가 아까운가 괜찮은가? 그 차뿐만 아니라 집뿐만 아니라 학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들도 뭐 어떤 통, 어떤 장난감, 어떤 저녁 먹을 때 이것을 사는 게 가치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많이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돈을 아끼려면서 김치통을 사지 않고 그냥 전에 있었던 과자 통 안에다가 김치를 항상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문을 열고 과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딱 여는데 김치. 김치가 어렸을 때 김치 완전 싫어해서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있는 게 많지 않아서 그 가치를 많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돈이 있고 좀 편해졌어도 우리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가치가 있는지, 그 worth가 있는지 모든 선택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삶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51절에서 56절의 한 부분이고 57절에서 62절의 한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 안에의 가치를 찾았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57절에서 62절 말씀을 먼저 보고 싶은데 제자의 헌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를 따르라 하라고 할 때에 나를 그냥 조그만 것들을 바꾸고 조그만 것들을 변화시키고 나를 따르라 한 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하라고 할 때에 나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안에 있는 ethical character, moral ability 조금만 예수님 닮아가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완전 다른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서는 헌신을 한다면 그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데 캐나다 아니면 멕시코를 가려고 하면 거기 가고 돈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낭비하고 그쪽까지 갔는데 내가 캐나다 안에 내가 멕시코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캐나다 그 멕시코를 느끼지 않고 즐기지도 않고 그거를 안 들어간 상태에 돈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써도 안 들어가면 그 킹덤에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뉴욕에 캐나다 가는 것은 쉽지만 우리가 멕시코까지 간다고 하면 거기 안에 들어가려면 돈을 많이 쓰고 비행기 값도 많지 시간도 많이 걸리지.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 많은 것을 했는데 거기 멕시코에 들어가지 않고 그 보더에 서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 킹덤 멕시코를 느낄 수 없다는 말을 팀 켈러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조그만 것들을 바꾸고 조그만 것들을 정리하고 내가 그냥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그게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중심,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 나라를 느끼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쉽게 헌신하면 쉽게 포기할 줄 아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는 쉽게 따라오고 싶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라오게 되면 진실한 믿음이 없어서 포기할 줄 알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크게 하려면 아무 사람을 빨리 와 교회가 더 커져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마음을 받아주면서 예수님은 어려운 말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 가운데에 아주 어려운 말을 합니다. 우리가 헌신을 할 때에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 뭐를 생각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불편함을 보고 싶습니다. 57절 5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시면 57절에서 58절을 보면 한 사람이 있고 59절에서 62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비교하면 첫 번째 된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한테 말하는 게 네가 나를 따라오고 싶어도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는 불편함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어려움도 있고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라자레스 그 베테니에 가서 많이 잠도 자고 사실 머리를 둘 때가 있었습니다. 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에 이 세상에 편하게 지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헌신을 한다고 하면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모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크리스천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내가 돈이 많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고 내가 힘들어도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올려높여야 하는 삶입니다. 내가 진짜 크리스천, 내가 진짜 제자로 살고 있다고 하면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제자로서도 머리가 둘 데가 없고 우리가 불편함이 하나님 나라의 안에 이 세상에 살면서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불편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긴급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59절에서 6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제자는 아버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였습니다. 코멘테이터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이 죽어서 내 아버님을 먼저 묻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묻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문화를 보면, 유대인 문화는 우리 아버님, 가족이 특히 아버님이 아프면 그 침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이 지금 아프다고 하면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제자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님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우리 아버님을 먼저 묻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 아버님이 나이가 되고 돌아가실 때에 거기에 포커스 안 할 수 있때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보면 우리도 이 제자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처럼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 제가 1년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5년, 10년 제가 그냥 이거 그냥 이 세상에 집 먼저 다 갚고 차 먼저 갚고 우리 애들 학교, 대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긴급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먼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생각할 때 이분한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을 섬겨야 되고, 특히 이 문화는 한국 문화랑 비슷한 게 아버님, 어머님이 참 중요하고 거기를 먼저 포커스를 해야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가운데에 아버님을 따라, 아버님이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을 싫어서 안 싫어서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먼저 섬겨야 했는데, 가족을 먼저 섬겨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긴급하게 섬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포하라 라고 하실 때에 죽은 자를 묻는 게, 영적으로 죽은 자가 physically 죽은 자를 묻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은 거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응답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세상 것을 보지 않고 가족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보고 긴급하게 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불편함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긴급함을 인정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61절에서 6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차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뒤에 있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분이 내가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 우리 가정한테 먼저 인사하고 싶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사도 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너무 이렇게 놀라운 것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라이샤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 엘리사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엘리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천한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셨나요? 하나님은 엘리사한테는 가서 가정한테 인사하고 와.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인사한다고 하는데 왜 인사를 못하게 했을까요? 엘리사는 인사를 하려고 할 때는 그거는 괜찮은 이유는 그냥 인사하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나오는 제자는 그 중심이 맞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에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은 가정한테 인사는 분명히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인사를 하고 싶은 그 이유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않고 여기에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특히 59장에서 62절 말씀할 때에 가정을 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을 섬겨야 되고 우리 가정을 집중을 하고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 가운데에 그 섬김 가운데에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제자처럼 살아갑니까? 우리는 불편함을 피해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긴급하지 않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중심 안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거 하나 뭐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이 올 때 물이 조금 없다고 밥이 조금 없다고 예수님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온다고 그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야지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긴급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내 생각 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은 것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싫어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뒤돌아보면서 애굽 땅에서는 이게 있었고 음식도 나오고 거기서는 밥을 먹을 수가 있었잖아.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뒤돌아보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면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서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중심을 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뒤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참 뒤에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이게 좋았지. 그때는 내 가정이 이랬지. 그때는 나는 이랬지.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랬지. 우리가 계속 뒤에 보면서 우리 앞에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때는 뒤에 보면서 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잔디 깎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잔디를 많이 깎았습니다. 우리 시골에 있는 교회라 1 acre of land every day, summer에 한 주에 한 번 그 잔디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쭉 가면 제대로 가면 이렇게 잔디 깎는 게 아주 빨리 깎아져요. 하지만 좀 이렇게 집중을 안 하고 뭐 이렇게 전화 좀 보면서 이게 밀게 되면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이렇게 조금만 집중을 안 하면 이렇게 좀 쉐이킹이 됩니다. 쉐이킹이 된다 보면 아버님이 나올 때 그 잔디를 보면서 여기도 안 됐고 여기도 안 됐고 여기도 안 됐고 여기도 안 됐고 또 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했던 거를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심을 안 할 때에,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중심을 안 할 때에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하나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두 군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을 보이는데, 우리가 51절에서 5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김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왜 51절에서 56절 말씀이 57절에서 62절 말씀 같이 오늘 보고 있는가? 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은 우리가 제자로서 헌신, 커밋먼트를 보여주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 하지만 51절에서 56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에는 자비가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 요한의 야고보서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서 하늘에서 땅에 불을 내려오게 할까 했습니다. 사실은 열왕기하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나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50명이 아하이지아를 따라오면서 50명이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50명이 죽게 되고 또 그 50명이 죽게 되니까 50명이 더 오고 또 그 50명이 죽게 됩니다. 그 후에 50명이 또 오는데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반대를 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150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또 왜 예수님이 바뀌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뀐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알아보면 그 열왕기하에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분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지 않고 제자들이 왔는데 그거를 안 받아줬다고 보여줍니다. 그 안 받아줬는데 예수님께서 올 때에 그 자비를 보여주기를 원해서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이 자비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 사람이 좋다 안 좋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헌신하는 게 또 있고 우리가 제자로서 자비가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두 가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제가 방금 전에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면 모든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체인지하고 내 상황, 내 라이프스타일 조금만 체인지하고 조금만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섬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후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어기면, 귀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어떤 아저씨한테 갔대요. 어떤 아저씨가 이 아이한테 일을 줬대요. 이 반지가 하나 있다. 이 반지 가서 마켓에 들어가서 한번 팔아보라. 이 마켓 들어갈 때에 이 반지를 근데 한 금 그 돈전을 그거는 미니멈으로 받아라. 그 금 코인을 미니멈. 그 밑에 있는 거는 받지 말라. 그거는 이 값이 그 정도는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마켓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팔으려고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사람을 찾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금 코인 하나는 주기가 좀 안 된다. 이거는 그 값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 아니면 돈전을 준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애가 이거는 이 아저씨가 금 돈전 하나는 꼭 가져와야 된다고 해서 나는 못 팔겠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이 아저씨가 이제는 마켓에 가지 말고 그 주얼러 전문 보석자에 가서 한번 물어보라. 이게 얼마냐? 그래서 이 아이가 그쪽으로 갔는데 그쪽에 가면서 이 전문 보석자 상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돈이 많지 않아서 이 반지를 위해 금 코인을 30개 줄게.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40개 줄게. 지금은 30개 줄 수가 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40개나 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애가 생각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값이 얼마였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지 않고 다시 이 아저씨한테 돌아갔는데 이 아저씨가 이 반지는 사실 아주 비싼 귀한 반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얘는 이것을 가지고 팔으려고 할 때에 이게 얼마인지 몰라서 그냥 계속 팔으려고 하면서 그 값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얘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는 천국이 여기에 예수님이 He came into this world.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천국을 이 세상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게 금 코인보다 30개, 40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애가 이거를 팔고 그 돈을 받았으면 누구한테 줬을까요? 그 아저씨한테 주었겠죠.
사실은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제자로서 헌신하고 자비로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놀라운 게 예수님이 우리를 명령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헌신과 자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헌신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불편함을 느끼십니다. 예수님이 와서 모든 것을 하늘 나라를 뒤에 두고 이 세상에 들어오시고 우리한테 집중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밥 안 먹고 애가 혼자서 이렇게 밥 먹으면 엄마 아빠한테 좀 이렇게 야단 맞잖아요. 오, 엄마 아빠도 안 먹었는데 네가 그냥 혼자 먹고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할 때가 특히 한국 가족 안에 좀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먼저 먹어야지. 그치, right? 미국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There's no servant above his master. master가 먼저지 servant은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자비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헌신했으면 우리가 servant로서 따라가야 하는 건지 아닌가? 그걸 알아야 하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사실 하나님은 master이지만 하나님께서 master로서 servant을 섬깁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게 그 사랑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 주십니다.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아이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부모님은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Of course 부모님은 부모님인데 종교를 해야지. Fifth commandment. 엄마 아빠를 따라해야지. 하지만 따라해야 하지만 가정을 보면 사실 부모님이 어린이들을 많이 섬기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놀라운 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자비를 보여주고 좋은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그거를 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 섬겨 주십니다. 오늘 말씀 51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김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갈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갈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밖에 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기는 가겠다. 내 사람을 살려주겠다.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거기만 보고 이 길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51절에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위해서 거기 가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볼 때에 우리는 서로를 자비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탄 사람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제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사람이랑 싸울 때, 화날 때, 세상에 좋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쁘지? 왜 이런 사람이지? 이 사람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제자로서 자비를 받은 자로서 자비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헌신하고 자비하고 예수님을 볼 때에 어려움을 받고 긴급하게 예수님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